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언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인생을 지혜롭게 살게 하시고자 하는지를 많이 권면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 빌려드린다는 개념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잠언에도 이게 희한하게도 그런 표현이 한번 나오는데요. 17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마치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듯이, 어떤 것을 빌려주듯이 그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17절을 보시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무엇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구워 드리는 것이다. 얼마나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선을 베풀기를 원하시는지, 이 표현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가족과 친척과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옆에를 보시면, 곁을 보시면 또 힘겹게 보내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끼리만 잘 사는 게 아니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사람이 살다 보면 미련하다는 말을 듣기를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살다 보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리석다, 미련하다고 하면 굉장히 화가 나고 왜 그러지? 하고 속상해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런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을 보시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 라고 표현하죠. 미련한 게 이제 나오는데요. 왜 이렇게 미련한 일을 자기가 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까요? 먼저 첫 번째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고집, 집착, 탐욕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일이 이게 미련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친한 사람이, 또 자녀들이, 또 어떤 사람이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얘기를 했다가 안 들으니까 놔뒀습니다. 나중에 이제 자기 뜻대로 하다가 큰 낭패를 당하고 나서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죠? 그때 왜 안 말렸냐고. 그때 말렸어야지. 우리는 아니 말렸는데 그때 당신이 했잖아. 아니 더 적극적으로 말렸어야지. 왜 그때 말리지 않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큰 낭패를 경험하게 했냐고.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본문에 보면 자기 길을 굳게 할까요? 집착이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옆에서 충고를 하고 조언을 해도 그 집착을, 고집을, 탐욕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이건 따먹지 말라고,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도 그 욕심이 딱 들어오니까 결국에는 그걸 포기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나중에 자기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깨닫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 자기 욕심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에 있습니다. 끝까지 그것을 포기를 못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아무리 조언을 하고 말려도 끝까지 해놓고 나서야 나중에는 이제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3절을 보시면 마음으로 누구까지 원망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죄의 속성입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 성급하게 그리고 욕심을 부려서 추진한 일이 있습니까? 뒤늦게 후회하면서 또 마음속으로 말리지 않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에서 가장 궁금한 점은 그것이죠. 왜 하나님이 하와가 딱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냥 헛기침이라도 한번 하셨으면 이랬으면 놀래가지고 그만뒀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을까?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말리셨다고 해도 하와는 포기를 했을까요? 포기를 못했을 것입니다. 이게 또 참 희한한 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힘을 주셨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은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소한 것에도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3장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지죠. 우리가 미련한 사람이 될 것인지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인지는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 집착, 고집이 그걸 만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고
또 자기를 말리지 않는 사람들을 원망하는 것은 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비롯된 것이죠. 여기 우리 새벽기도에 나온 우리만이라도 미련한 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지혜로운 자라고 스스로 설 수 있는, 또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메시지는 자기 영혼이 소중함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데요. 8절을 한번 보실까요? 8절을 보시면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얻는다고 나와 있습니까?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는다고 했죠.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23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이죠. 23절에 보시면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영혼을 사랑한다면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지혜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많은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 참 많이 있죠. 근데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지혜를 얻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힘을 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설 때 그게 바로 지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을 얻는 첫 번째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23절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복이 오늘 하루 또 여러분의 평생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파괴나 파멸이나 죽음이 아니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수록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되고, 지혜를 가질수록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가 됐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워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제 헷갈릴 정도로 너무나 거짓과 가짜가 판을 치고 있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악의 편에 서서 진리를 포장해서 선포하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걸 보면, 여러분, 정말 이 믿음으로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면 우리도 그렇게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 지혜를 가져야 할 때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성도들이 이 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빛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를 한번 살펴볼까요? 무슨 일을 계획하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찾고 구할 때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는 많은 일을 계획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계획을 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갖고 있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 2절 이걸 정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은 하나님의 뜻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하신 뜻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온전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선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도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를 온전케 하고 완전케 하는 뜻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1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죠. 많은 계획이 있을더라도 결국 우리 가정을 향하신, 나를 향하신, 우리 자녀,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만이 서는데 완전히 선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메모를 해보실까요? 여기서 완전히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결국 그것은 나를 위한 가장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임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인지라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속상하기도 하고 참 힘들기도 하죠. 근데 점점 믿음이 커가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고, 그분 뜻이 온전히 섰을 때 모두가 다 평안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임을 믿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뜻을 인정하면서 계획하기에 앞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잠언 19장에 나왔던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뜻을 인정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계획하면 미련한 자가 아닌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이제 1월이 벌써 20일이 넘어가고 벌써 하반기를, 1월 마지막 하반기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 계획한 만큼 지금 살아가고 계신가요?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1월 1일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일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그분의 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지혜로운 길을 보여주시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광양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얻는 자가 바로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것임을, 지혜를 얻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게 하시고 모든 것에 족하게 지내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무슨 일을 계획하고 어떤 것을 추구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옵소서. 나를 살리시고 가장 선하신, 가장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20일이 지났는데 하나님, 우리가 계획하는 많은 것들, 우리 자녀를 위한 계획, 내 인생을 위한 계획, 또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를 위한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계획이 성취될 때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족한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얼마나 기쁨으로 나타나는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으로 나타나는지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지혜를 달라고, 영혼을 구원하고 살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은혜를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 백성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갈 수 있는 한국교회,
또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더욱더 힘들고 외로운 시기인데요.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며 또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명절 기간 동안 특별히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같이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그 모든 계획은 다 헛될 뿐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계획을 세워서 하지 않게 하시고 미련한 자가 아닌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계획을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